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우리의 아버지, 여기 함께 모여 당신을 부르며 당신께 귀 기울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각 사람의 삶, 생각, 걸음과 마음을 가장 작은 면부터 가장 깊이 감추어진 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 보시기에 의로운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 한 사람도 잊거나 거부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며 당신을 향해 뻗은 우리의 빈손을 살펴 이를 채우시되 인색하지 않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헤아릴 길 없는 자비와 넘치는 도움을 베푸셔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어둠과 탄식을 또 맡으셨으며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빛으로 나아가 당신의 자녀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성령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우리 자신을 또 서로를 더욱 잘 알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 앞에 두신 길,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개를 떨구고 죽음을 맞이한 길, 영원 전부터 그랬던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선뜻 용기를 내어 걸음을 떼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보상으로는 오늘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제 핸드폰 어플상으로는요. 아침에 딱 문을 여는데 가랑비가 내려서 네, 사실은 올 거면 그냥 확 와야 차라리 이제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도요. 비가 많이 와야 오히려 시원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막 짜증이 나요. 올래면 올고 말래면 말지. 네. 이걸 입을 수도 없고 우비를 벗을 수도 없고 네, 애매합니다. 뭐 그렇다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부터 제 유머가 별로 안 웃기셨나 보죠. 네.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인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공동 소유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위로의 아들 혹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바나바로 더 유명한 사람이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솔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이기만 한 공동체는 아니었다. 거기도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네,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허례허식으로 또 교회 안에서 좀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사람도 사도들이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은 이 역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였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나름대로 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도직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굳이 뜻을 옮겨보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 누가 보냈는지는 뻔한 일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목적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제 마띠아를 마지막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보충해서 세울 때 그 자격이 바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 그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부활의 증인이긴 했지만 한 가지 그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의 사도권이 초대교회에서 늘 시빗거리가 됐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가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판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도직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어떤 이권들, 여러 가지 어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유익들만을 따르는 그런 가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참된 사도는 뭐냐면 정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아닌 다른 데서는 절대로 사도의 권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인데, 초대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다른 한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부류들이 적절히 아마 섞여 있어서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다양한 갈등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을 거듭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나타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 즉 기적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도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진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베드로가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요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손은 그 자체로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 이제 또 얘기가 또 조심스러워지죠. 이제 목회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의 손에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손도 밥 먹는 손이고요. 예, 또 뭐 하는 손일까요? 그 손도 뭐 컴퓨터 치는 손이고 똑같은 손입니다. 그것의 근원적인 진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목회자의 어떤 손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를 안 해요. 그런 오해를 서로가 사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냥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송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간구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의 도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생각에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느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는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아마도 그들이 종종 모였던 곳인 것 같긴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미 살펴보셨지만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후에 설교한 장소도 솔로몬 행각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조금은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좀 궁금해지는데 또 그들은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감히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교회의 공동체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공동체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는 것이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볼 때 혹시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겁을 낸 사람들이었는지, 그래서 혹시나 그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까봐 겁이 나서였는지, 혹은 아직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외부인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직은 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모임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인 면을 기술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어지는 13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어쨌든 대부분의 백성들은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부흥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다른 차원의 부흥입니다. 왜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1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큰 무리를 이루는 현상을 14절 가운데 보시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늘 주님을 향한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한낱 도구 외에 불과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교회 설립 1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임직식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행사를 간소하게 하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목사 앞에서 선서하는 순서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임직 증서에 담임 목사의 이름을 뺀 이유는 오직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임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앞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교회가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기적 이야기는 병든 사람들과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 이 사람들은 본문에 보시면 참 재밌는 얘기예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혹시나 베드로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그림자가 병든 사람 위에 좀 덮이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눕혀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인간 베드로에 대한 어떤 필요 이상의 숭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초대교회 이야기니까요. 오늘날에도 왜 이제 점 잘 보는 사람이 이제 있으면 야, 그 사람 용하다 하고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더하면 더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갈 것은 이제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베드로에 대한 어떤 숭배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은 베드로도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을 만류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저 평범하게 사람들은 저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의 그림자에라도 아픈 사람들이 좀 덮이기만을 바랐던 것인데, 이 덮이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은 시편 91편 4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데 바로 시편 91편 4절에서 이런 의미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에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몸과 마음의 질병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전인적인 치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면 글쎄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전인적으로 건강하던 사람도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믿음이라는 두 글자만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소위 맹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전인적인 치유의 공동체였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자리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사도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교회의 성장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위대해서 사도들이 놀라운 이들이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자리교회가 이제 설립 두 번째 해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나아오는 사람들마다 전인적인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아픈 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분들을 잘 못 고쳐요. 100이면 100 저는 고치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잘 고치는 목사님께 가서 고침 받고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전인적인 치유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안 웃으시더니 마지막인데도 안 웃으셔서 저는 이제 유머를 포기해야 할. 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때 보금자리 교회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종교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영혼이, 우리의 삶이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과 쉼이, 그래서 또 내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드리신 예물